안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6장 내가 가진 것으로 은사운동의 초창기는 격정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아직 많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공부 모임, 가정 모임, 조찬 기도 모임들에 모였습니다.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1, 2년 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한 영적 감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함이 많았습니다. 70년대 초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모함 역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뛰어난 성경 구절들이 매우 유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들 성경 구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 그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한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만약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당신이 쉽게 실수에 빠져들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구할지라도, 제 고향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한 여인이 20-30명의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붙들고 케네스 코플란드와 결혼하고 싶은 자신의 바램에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네스는 이미 글로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글로리아를 자신의 산으로 간주하고 글로리아가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글로리아가 죽어서 케네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비켜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행위로서 성경학교 학생들을 초대하여 케네스 코플란드와 영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글로리아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케네스와 자신을 결혼시켜 주실 것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35년이 지나갔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하며 그가 죽도록 명령하여 배우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당신은 은행 강도를 계획하며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100만 불을 훔치려고 합니다.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라고 돈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는 은혜로서 살인, 음행, 도둑질은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받으라.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 반응하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나 고백이나 구걸이나 금식이나 다른 사람들과 동의하는 것이나 그 외 그분이 움직이도록 충분하게 보탬이 되게 하는 당신의 행위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은 충분한 압력이 가해지면 꽝 하고 작동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는 지렛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믿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단순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모든 죄들과 아픔들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이미 그것들을 다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치유를 제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그 치유를 끌어내고 있으며 오늘날 치유의 나타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치유는 2000년 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풀어졌고 전송됐고 퍼졌습니다.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당신 안에 두십니다. 더 이상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취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새끼손가락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소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치유를 이루셨고 그것을 거듭난 당신의 영 안에 두셨습니다. 치유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주신 것을 육신의 영역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발적인 기다림. 제가 나누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에서 완전히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것을 하면서 기도하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편 27편 14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만지면서 한숨을 쉽니다. 자,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런 류의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받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식당의 종업원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뭔가를 하기 위해 기다릴 때 어디엔가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중들 때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좋은 웨이터는 당신의 음료수 잔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곧바로 와서 채워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중드는 대상과 사이좋게 하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뭔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버스를 기다리는 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글쎄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분께 달려있어,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을 지켜봤어, 이제 그가 하실 것을 우리가 볼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주님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문제를 갖기 오래전부터 당신의 문제들을 아셨습니다. 은혜로서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 해결책을 미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프기 전에 치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극과 슬픔과 아픔이 당신에게 오기 전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은혜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하였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고백하고 있으니 당신이 저를 고쳐주시도록 기다립니다 라는 식으로 믿어오고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치유를 보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대신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이미 고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과 같은 능력이 이미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나에게 명령하라.
베드로는 성전 문에 앉아 있었던 남자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 능력이 이미 풀어놓아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고 완전한 희생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풀어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실까 하며 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일한 질문은 당신은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상대편에서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0대 50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중립에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그 사람들을 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막다른 처지에 있거나 또는 난 하나님께서 치유를 원하신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반대편에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남자를 도와줄 때 그는 먼저 그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본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안전뱅이를 도와줄 때도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이 정확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약 그 남자를 도와주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당신이 은혜를 깨달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은 담대해지며 권위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손수 가셔서 무언가를 행하시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물리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아주 큽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명령하라. 주의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명령하라. 스위치를 켜세요. 전력회사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전기를 당신 집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실 조명이 켜지고 안 켜지는 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력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신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켤 때 당신은 전력이 흐르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력이 흐르도록 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발전소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전력회사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전력회사는 이미 전기를 일으켜서 그것을 당신 집에 전해주고 아울러 당신의 명령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이 당신이 전력회사로 하여금 무언가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이미 동의했던 일들 뿐입니다. 당신은 전력이 이미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흘러 들어왔던 그 일들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미 이루어 놓지 않으신 것을 억지로 하도록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이미 그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당신이 필요로 할 모든 것을 이미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전력은 이미 당신 집, 즉 거듭난 영에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라고는 스위치를 켜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손을 뻗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나타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실 조명을 켜고자 한다면 전력회사에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파티 모임을 위해 우리 집에 옵니다. 응접실 조명에 불을 켜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전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력은 이미 만들어져서 당신 집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거실 조명에 불이 들어오도록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에 있지 않습니다. 전력은 당신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켜십시오. 전력 공급원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능력을 거듭난 당신의 영 안에 두셨습니다. 당신이 능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당신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들을 끄집어내어 물리적인 영역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변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들에게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치유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가 바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해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갖가지의 변명,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있구나 같은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더 조명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교육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적 권세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당신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가르침을 담은 욥기, 하나님은 무죄, 하나님의 주권 같은 책들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삶 속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한다고 믿습니다. 즉, 그들이 충분히 정성스러운지 그리고 충분히 일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따라서 그들에게 반응을 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반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여러 다른 변명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분이 뭔가를 고치시려고 하나 보다. 아마 내가 충분히 거룩하지 못한가 보다. 아마 내가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았나 보다. 아마 내가 삶 속에서 죄를 범했나 보다. 아마 나는 이것저것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죄는 제거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당신이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당신이 선한 일 혹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는 당신과 관계없이 은혜로서 제공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손을 뻗쳐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고 하소연하며 금식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살고 11조를 드리고 진지하고 신실하고 절박하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주어진다면 마귀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아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셨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너는 너무 점점점 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위해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당신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징계를 당하시고 지옥에 가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니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래 내가 했다. 너를 위하여 한 것을 너는 단지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는 구원이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기초를 둔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를 포함한 모든 다른 구원의 유익도 똑같습니다.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과 동시에 당신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까 하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용서처럼 치유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뻗쳐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